주께서 제정하여 기념하라는 성찬 예식을 주의 이름으로 함께 드려지는 것이 바로 이 세계 성만찬 주일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전 세계 곳곳에서 뜻있는 교회들은 종파가 다르고 교파가 다르고 또 예수를 믿는 방법이 각자 다 다르지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각자가 섬기는 교회에서 성찬 예식을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요 또 하나라고 하는 인식을 갖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오늘 우리 정읍 제1교회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한 형제 자매이고 하나임을 깨닫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전 세계 모든 그리스도인이 한 형제 자매이며 하나임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계 성만찬 주일은 세계교회 협의회 즉 WCC가 1982년 페루의 수도인 리마에 모여서 세계 모든 교회가 이제 함께 드릴 수 있는 예식서, 세례, 성만찬, 사역을 채택하면서 이제 매년 10월 첫째 주일을 이제 성만찬 주일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계 성만찬 주일에는 개신교뿐만 아니라 종교 개혁 이후로 약 500여 년 동안 갈라졌던 이 로마 카톨릭 교회도 참여하고 그리고 러시아 정교회, 히랍 정교회 같은 이 모든 정교회까지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 세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10월 첫째 주일을 세계 성만찬 주일로 제정하여서 함께 예배하고 성찬 예식을 행하게 되는 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신 명령 때문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전서 11장에 의하면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나누셨을 때 행하셨던 이 성만찬 예식에 대해서 이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 승천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지만 이미 초대교회는 성찬 예식을 기념하면서 지켰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 거죠. 누가복음 22장 19절에서도 누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면서 이 성만찬 예식을 행하여 예수님을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증언합니다. 우리는 그 명령에 따라서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 성찬 예식을 행하고자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성찬 예식을 행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성찬 예식을 통하여 기념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먼저 우리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 만찬을 나누는 중에 빵을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 당시 성찬 예식을 행하였던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2000년 기독교의 역사 동안 그리고 오늘 우리가 성찬 예식을 행하며 기억하고 기념해야 할 것은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어놓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헌신이죠. 바로 이 메시지를 간직하고 전승하기 위해서 오늘날 교회가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닙니다. 교회가 뭐 건물이라든지 또는 프로그램 또는 그 어떤 것을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교회는 절대로 무너질 수가 없습니다. 과거 전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 제국처럼 제 아무리 교회를 핍박하고 제 아무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다 할지라도 교회는 예수를 믿는 신앙 공동체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조선에 전래되었던 기독교가 선교 역사 초기처럼 수많은 박해를 당하고 수많은 성도들이 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만일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간직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기념하지 못하면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거나 기억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인간의 욕심이나 세상의 어떤 다른 논리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상실하고 된다면, 교회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놓친다면 그건 이미 교회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저 사람들의 모임에 불과할 뿐이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 한국교회의 위기의 근원 중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교회가 반드시 기억하고 교회가 반드시 전승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약화되어 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었는데 오늘날 교인들은 죽지 않습니다. 죽기는커녕 자기 자존심과 자기 명예가 자꾸만 고개를 막 내밀고 있죠. 교회를 위해서는 내가 죽기는커녕 교회를 위한다고 하는 그럴싸한 명분을 내세워가지고 자기 주장, 자기 자존심, 자기 뜻, 자기 명예만 생각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바로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희생했는데 오늘날 성도들은 희생하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 세파에 지쳐서인지 몰라도, 세상살이가 너무나도 힘들고 공고해서 그런지 몰라도 교회에 오면 교회에서 위로만 받으려고 하지 교회를 위해서 무언가를 희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봉사와 희생을 이야기하면 불편해하죠. 수많은 핑계가 나옵니다. 그저 수많은 교인들 사이에 묻혀가지고 주일 예배 드리면서 내가 이제 주일을 지켰다고 하는 자기 어떤 편안한 마음의 편안함만을 가지고 교회에서 그저 조용히 빠져나가기를 원하는 모습들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성찬 예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우리는 기억하고 기념해야 하는 거예요. 단순히 기억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의도적으로 기억을 되살려서 죽음과 희생의 정신을 기념하고 희생하고자 하는, 실천하고자 애써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성찬 예식의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빵과 포도주를 먹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희생을 생각하고 나도 정말 예수님처럼 오늘날 날마다 나를 죽이면서 내가 정말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는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다짐하고자 우리가 성찬 예식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세계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만찬 예식을 진행하는 이유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음으로 우리가 세계 성만찬 주일을 맞아서 성찬 예식을 행하는 것은 세계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종파가 다르고 개신교와 가톨릭과 정교회와 이렇게 종파가 다르고 개신교 안에서도 예장과 기장과 감리교와 성공회와 교파가 다르고 그리고 모든 신앙적인 차이가 있지만 그 모든 차이를 넘어서서 하나가 되기 위함이다. 비록 신앙생활이 방법이 다르고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역사가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성만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는 형제자매다, 우리는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성찬 예식을 강조하는 것 역시 바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이 개척했던 이 고린도 교회는 이 갈등과 분쟁이 얼마나 많은지 몰랍니다. 갈등과 분쟁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숱한 눈물을 흘렸던 곳이 바로 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성찬 예식을 행하면서도 그들에겐 여전히 갈등과 분열이 심화되어 있었어요. 이것은 성찬 예식의 근본적인 정신을 잃어버린 거죠. 서로가 한 형제자매요 하나란 사실을 잊어버렸죠. 그래서 다툼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서로 파벌이 있었어요. 서로 바울파요, 베드로파요, 아굴로파요, 서로 막 파벌이 나눠져 가지고 패가 갈라져 가지고 둘 셋으로 막 갈라져 있었다는 거죠. 서로 간에 갈등이 있는 불편한 마음으로 어떻게 한 마음이 될 수 있겠으며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만찬, 이 성만찬 예식을 나누면서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말하는 것은 성찬 예식의 바른 뜻을 전하고자 합니다라고 하는 사실이 있죠. 사도 바울이 편지를 고린도 교인들에게 쓴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이 성찬 예식,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나누는 이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한 형제자매다, 우리는 하나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결단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음으로 인해서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는 헌신의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념하라고 하신 뜻이요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진정한 의미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춘추 전국시대 이름난 검은고 연주가인 이 백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종작이라고 하는 아주 가까운 친구가 있었지요. 근데 이 백아의 친구인 종작이는 이 백아처럼 검은고를 연주하지 못하지만 이 백아가 검은고를 연주하면 어떤 마음으로 연주하는지를 이 백아의 마음을 아주 기가 막히게 알아차렸었습니다. 종작이는 백아가 검은고를 연주하면 이 검은고의 검은고를 연주하는 이 백아의 마음을 알아차렸는데 이 백아가 산을 오르면서 생각하면서 이 산을 오르는 그런 어떤 마음으로 검은고를 연주하면 종작이는 백아의 연주가 마치 태산과 같은 연주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또 백아가 흐르는 강물을 생각하면서 검은고를 연주하면 이 종작이는 백아의 연주를 통해서 마치 흐르는 강의 물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종작이는 이 백아가 연주하는 검은고 소리만 듣고도 지금 백아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아주 잘 알아차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아는 자신의 소리를 진정으로 알아주는 사람은 종작이밖에 없다라고 말하면서 이로부터 음을 알아준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이 지음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음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자신을 잘 이해해주는, 내 마음을 잘 이해해주는, 내 생각을 잘 이해해주는 둘도 없는 친구를 가리킬 때 지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에게 있어서도 정말 목사의 마음을 잘 알아주는 성도, 즉 지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큰 축복이죠. 지음이 있다고 한다면 행복한 목사다라고 하는 것이죠. 목사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안타깝게도 이 백아의 마음을 잘 알아두는 종작이가 병으로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백아는 종작이처럼 자신의 연주를 더 이상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면서 이 검은고 줄을 끊어버리고 이 검은고를 활활 타는 아궁이 속으로 던져버리고 다시는 검은고를 연주하지 않았다. 뭐 이런 이야기가 전해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면서 빵과 포도 주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피다 라고 말할 때 제자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주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했어요.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당시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주는 이 친구와 같은 지음이 되지 못했던 것이죠. 성찬 예식에 담겨진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찬 예식에 담겨진 뜻을 압니다. 성찬 예식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담겨져 있습니다. 성찬 예식 속에는 우리가 한 형제자매고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아는 지음이 돼야 돼요. 마음을 아는 친구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희생을 기억하고 기념하여서 날마다 내 생각과 내 자존심과 그리고 내 명예를 죽이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찬 예식을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그리고 세계교회 모든 성도가 한 형제자매이고 우리는 하나라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정말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힘써 노력하는 저와 그리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성찬 예식을 하면서 한 가지만 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찬 예식을 할 때 우리가 빵과 잔을 나누면서 우리는 이것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피로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성찬 예식을 나눌 때, 배병과 배전할 때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몸을 먹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먹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정말 이 경건하게 성찬 예식을 참여를 해야 됩니다. 성찬 예식은 구경하는 것이 아니에요. 관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차례가 오게 되면 그것을 먹고 정말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가 내 몸속에 들어와서 예수님과 나는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함께 나누는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조용히 묵상해야 되는데,
오히려 어수선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실은 캐톨릭과 달리, 성공회와 달리, 정교회와 달리 우리 개신교는 이 성찬 예식의 훈련이 어렸을 때부터 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찬 예식을 하면서 어수선합니다. 떠듭니다. 심지어는 지난주에 총회를 갔는데 총회에서 목사님 장로님들이 모여가지고 성찬 예식을 하는데 워낙 수가 많으니까 성찬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자기 차례 가서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을 때는 잠시 눈 감고 묵상한데 자기 자리에 돌아와서 이제 옆 사람과 이제 친교 나누는 거예요. 인사 나누고 이야기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성찬 예식이 진행되는 거나 성찬 예식이 모든 것이 끝나는 순간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예수님처럼 희생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 되지 못했던 내 모습을 돌아보면서 반성하면서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이 성찬 예식이에요. 내 성찬 예식의 순서가 끝나버리면 그때부터 어수선해지고 떠들고 막 옆 사람과 인사 나누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기념하고 묵상해야 하는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오늘은 그 어느 때보다도 정말 경건하게 우리가 묵상하면서 예수님 안에서 나를 죽이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 되는 이런 것을 위해서 묵상하면서 결단하는, 그래서 주님의 그 성찬 예식을 기념하는 저와 그리고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희에게 성찬 예식을 기억하고 기념하라는 주님의 뜻에 따라서 성찬 예식을 행할 때마다 예수님의 죽음과 희생을 기억하고 예수님처럼 저희 옛사람과 옛 자아를 죽이며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한 형제자매요 하나임을 기억하면서 서로 사랑을 나누며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 부정함이 없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